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권능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 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송년주일에 더욱 깊은 감사를 담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5장 찬송.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행을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부활하신 능력을 주 부활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고 늘어진 발을 걷는 힘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았고 교만하고 범죄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군 121번 주연절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을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1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이연규장님 기도합니다. 예수 부활하셨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3년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 교회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광교회 건설인 것도 은혜요, 가정과 이웃이 있음도 은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가 가장 소중하다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 되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결단하여 담대히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때가 되고 우리 되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자로 위로와 격려, 나눔에 인색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목사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지역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고 힘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경륜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울려진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평생 감사, 평생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김없이 다가온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소망하며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드리며 송구 영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퇴원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2023년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동안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주전금을 드립니다. 서원한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 안내와 헌금위원, 주방봉사와 차량봉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드렸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행한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복,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긍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하만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르렐름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쳤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 복된 주님의 날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주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떠나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농가에 들러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농부는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지나간 사람에게 우산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왕창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 없다고 하기는 야박해 보여서 집안에 있는 헛간에 옛날에 어디 구석에 처박아뒀던 우산을 꺼내서 안 받아도 안 돌려줘도 괜찮을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며칠 후에 신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편지와 함께 우산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산을 빌렸던 겁니다. 농부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왕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누추한 집이지만 내 집에 유하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한 다음에 정성껏 모시고 이렇게 보내드릴 걸,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드릴 걸 라고 이렇게 탄식했다는 얘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 왕의 태도.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1절과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면 자기는 가짜 왕이잖아요. 월급 받는 로마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머리를 씁니다.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경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메시아가 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16절 중간, 밭들이 읽지 않았지만 16절 중간부터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실제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불신앙적 태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와 성도들마저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자유죠. 그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구주가 되시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불을 향해서 하는 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유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욕하지 말고 성도들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헤로드 왕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아깝고,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동네 마을을 돌다 보니까 이제 좀 얼굴도 익혀지고 친한 분들도 생기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보면 속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속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역사가 80년 넘잖아요. 85년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의 발을 들여놨다가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게을러서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 것이고 가장 좋은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는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물질적인 손해가 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치가 뭐냐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대가, 수고, 땀, 또한 시간 이걸 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어디에 가면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씩 준다. 근데 일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정도밖에 안 한다 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가겠죠. 나를 위해서 가겠죠. 품삯 8만 원짜리 다니다가 20만 원 준다고 하는 쪽으로 가겠죠. 시간을 들이고 그다음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를 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한 지혜롭고 명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생명이 그쳐지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보람도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교회도 선택하기도 하고 예배도 어떤 일과 더불어 견주어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과 견주어서 어떤 때는 교회를 오고 어떤 때는 교회에 오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다른 일과 저울로 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자 하는 결단에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슷한 나이의 또래 2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죠. 하지만 내가 주관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라고 여겨지면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걸 죽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겉으로야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러나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은 꼭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를 갈고 원수 삼고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라고 하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정도로 미움이 있다고 하면 그 미움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쉽지 않죠. 나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 마음의 미움의 쓴뿌리를 쏙 하고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런 동안에 그걸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밭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알아요. 밭에서 자갈이 많고 돌이 많으면요, 밭을 갈다가 그 연장으로 흙을 파다가 계속 돌을 주워냅니다. 이유는 뭘까요? 돌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는 새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사에 방해가 되는 돌을, 자갈을 주워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밭이 원래 좋은 밭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노릇했던 존재고 사단의 종노릇했던 존재,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뿌리도 뽑아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리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로드 왕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자 했던 마음은 포기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와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이거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돌아보고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비극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지만 따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의 부모가 가난한 중에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고 학교를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출세를 시키진 못했지만 가난한 부모가 그래도 저 정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손자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은데 자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주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을 듣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을 하는 것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다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가 들으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며느리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에게 며느리가 하는 말. 아버지 어머님이 자주 오시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요. 이야기를 주방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거실에서 시부모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아들네 집에 가고 싶을 때에 그냥 마음껏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시 멸류관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결국 숨이 막혀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생각 없이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툭 하고 나올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했던 서기관들의 태도죠. 자,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냐, 그 장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주저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5절 6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예수님이 탄생할 땅을 알았어요. 고향을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지만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비추어가서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대했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대했던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여관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실 때쯤 각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고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져서 요셉도 마리아도 고향 땅을 찾아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많이 밀려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게 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말구에 눕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관의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관 주인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방이라고 치우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여관에 방이 없을 만큼 손님이 밀려들으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을 이루려고 하신 2000년 전의 말씀인데, 2000년 예수님이 오셨던 땅의 여관 주인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고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복잡하고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근데 2023년도 1월 2일 열려질 때 우리는 그래도 새해가 열려져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기도 제목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확 하고 2023년도가 지금 12월 31일이잖아요. 몇 시간이나 남았을까요? 지금 11시 13분이니까 불과 12시간 한 50여 분 정도 남았어요. 이 시간 휙 하고 또 갈 거예요. 내가 바빠서 사업이 많이 잘 돼서, 또한 일이 많아서 일이 복잡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날이 90년, 100년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자, 천국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표를 내라 했을 때 아무리 자기의 몸을 뒤적거리고 혼을 뒤적거려도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44년 6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44년 6월 7일, 그때 사셨던 분도 계신지 우리 교회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과 연합군이 전투하는 가운데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전세를 뒤집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기에 독일군 가운데에 책임자로 있었던 장군은 노르망디 그 지역을 지켰던 독일군 장군은 논멜 장군입니다. 그런데 논멜 장군이요, 이 시기에 5월달쯤에는 이 노르망디 해안이 안개가 쫙 가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작전을 행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때에 롬멜 장군의 부인이 생일을 맞이해서 잠깐 휴가를 얻어서 독일에 와 있는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장군이잖아, 거기 책임자잖아, 급보가 옵니다. 노르망디가 함락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군이 자기 부인의 생일 잔치에 좀 왔다가 패망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내 마음이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느 날 순식간에 사탄 마귀가 나의 영혼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사단 마귀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가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여건이, 내 집안의 여건이 세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내게 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만유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고, 새해에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1년 365일을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기심, 욕심, 분주함이 저들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야 될 일이 재직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구회도 해야 돼서 제가 10분 설교를 일찍 끝냈습니다. 권사님들 몇 분은 이 재직립 봉사 부서 임명 종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이 나눠주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나눠주시면 다 안 받으셨죠? 마지막 주일에는 항상 재직 및 부서 임명하는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기억 못하겠죠. 또 자, 나눠주시기 바라고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과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협력했던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는데요, 11시 10분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긴 설교보다는 의미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짧게 하기 위해서 11시 10분에 찬양 인도하면서 시작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모든 교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회에 있고 다음 주일 한예배 후에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신년 축복회 신방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구역해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월, 화, 목요일 중에서 15일부터 그 24일 주간 목요일까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먼저 선택하는 구역에다가 날짜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축을 오늘까지 모은 성도는 다음까지 제출해 주시면 주보 책자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성경 통독한 성도님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나가보니까 토요일 날은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넣지 못했는데 이춘자 원사님이 상원리 그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사랑제가 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복지센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원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재직 및 부서를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교단 표어와 함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제성구는 새 구절인데 오늘 주제성구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냐면 내가 치유함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제 가운데 페이지로 넘기시면 조직 및 인사가 있습니다. 공동위에 당회, 재직회, 그리고 회원, 제2교회 회원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별세하신 분, 장기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재직회에서 명단을 제하였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예집사님들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장기 결석자들이라고 해도 명단에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예직을 보존해 주기 위함입니다. 서리 집사는 장기 결석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직의 가족이고 또 확실히 우리 교회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임 집사의 백성기 집사님 그리고 김지원, 이현숙 집사님 세 분을 임명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약을 받겠습니다. 구역의 특징은 1구역 전주, 완주 구역을 1구역을 전주 구역으로 그리고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9구역 완주로 나눴다고 하는 것이 이번 구역의 특징이겠고요. 바뀐 그런 구역만 발표를 합니다. 이 구역은 구역장의 박선희 권사님, 인도자의 친구주 권사님, 4구역은 박채금 집사님, 그리고 5구역은 구역장의 최영애 권사님, 9구역 완주구역에 그 순서가 잘못됐는데 인도자가 김동철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이 전혜옥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신임 임명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이근호 집사님, 김종환 집사님, 강수진 집사님, 정승호 그리고 아동부부장의 박경란 집사님, 교사의 강수진, 이다영, 이조은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부장의 심영산 집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가면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고요. 교육관 건축위원회의 회장의 이현교 장로, 서기의 홍덕현 장로, 위원회 안수집사, 기관회장, 교회학교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시면 각 부장 및 봉사 담당의 재정부의 이현규 장로, 교육부의 황덕현 장로, 친교부의 황병석 집사, 그리고 신설의 양선부의 정현우 집사. 양선부는 장기결석자의 회복과 양육을 돕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의 김종철, 김종환 집사님 두 분이 더해져서 김종환 집사님이 감당할 때와 김종철 집사님이 감당할 때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하겠고, 박경란 집사님은 주일 오후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신설 백성기 집사님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차방 관리는 교육관의 차를 주로 관리하는 이미 했던 일인데 공식화했습니다. 2024년도의 중점 사역은 성도 1명당 1명 이상씩 전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 지역 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늘려서 더 많은 그런 선교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 예산의 또 상당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교를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매 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에 학기 초에 도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반드시 이 어린이가 청소년이 등록을 해야 하고 예배에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도서비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교육관 건축을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4월달까지 설계도를 완성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반드시 준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중고등부는 주일 낮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끝나면 잠깐 분방 공부를 하고 휴가를 하면 되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시간을 지금 오후 1시 15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1시 5분, 다음 주부터는 1시 5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예배를 시작하는 때니까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1시 5분에는 분당에서 찬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1시 20분에서 1시 50분까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2시에는 아동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부서들은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리 집사만 서약을 받겠습니다. 백성기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두 가지 서약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신광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재직과 부서를 임명합니다. 이 직분은 세상의 명예로 주어진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신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셨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롭게 임명받은 서리 집사 3분 외에도 각 분야에서 부서에서 그동안도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새로운 날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